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조에 담긴 복음에서 두 가지의 11조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거제로 드리는 11조, 거제로 드리는 11조의 핵심은 11조의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11지파가 낸 11조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고, 그 11조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11조의 역할이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11조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그 11조를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치에서 성막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막봉사를 하지 못하면 11지파에 대한 속죄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11지파가 낸 거제로서의 11조는 결국은 11지파 사람들의 속죄 제사를 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거제로서 드린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사, 곧 속죄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중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11조다. 결국은 11지파의 구원 문제와 직결된 게 11조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처자식이 굶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 11조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게 바로 거제로 드려진 11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매년 추수 끝에 드리는 소산의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는 성전에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곳, 장소,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곳에 1년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가족들, 그리고 그 농사일을 같이 거들었던 어떠한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11조 분량만큼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11조였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가족 사랑에 기반을 둔 그러한 11조의 성격이었다. 결국은 그것이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하신 곳, 당연히 교회죠.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는 그 일. 그럼 우리가 지금 점심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하는 게 그 일인가요? 아니죠.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11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모임 자체가. 자, 오늘은 세 번째로 3년 끝에 드리는 11조입니다. 3년 끝에 드리는 11조. 이 말은 뭐예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거제로 드리는 11조 플러스 매년 소산의 11조 플러스 3년마다 이 11조는 별도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11조로만 이걸 평균적으로 내면은 몇 프로를 내야 됩니까? 23.3%를 11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년 20%의 11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거제로서의 11조하고 소산 네, 11조를 하니까 1년에 11조를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20%잖아요. 거기다 3년에 10%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년은 20%, 3년째는 30%의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국가에서 30% 세금 떼간다 그러면 난리 날 거요? 뭐죠? 이제 프랑스나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30%, 40% 그렇게 세금을 떼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가 이제 잘 돼 있는 그쪽 나라 쪽에서는. 근데 보통 나라에서는 세금 30% 뗀다 그러면 국민들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절기마다 또 바쳐야 되죠. 절기가 몇 가지죠? 5개인가 7개인가 그렇죠. 그러고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서 속죄 제사 개인적으로 또 드려야 되죠. 식구가 많으면은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년마다 이거까지 해서 23.3%인데 해마다 30%는 무조건 쓴다고 봐야 돼요. 자기 수입의 30%는. 거기다 이제 왕정 국가가 되면서 국가에서 세금 또 떼었죠? 국가에서 세금 또 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가를 사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는. 자,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3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내용인데,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맞습니까? 네. 28절? 네. 내 성읍에 저축하여. 여기 저축하라는 얘기는 비축하라는 거죠? 예, 비축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매상을 했잖아요. 지금도 매상을 이제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매상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상한 벽 포대를 여기 증평에도 창고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 2개, 3개? 그 정도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저희 동네도 그 비축 창고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비축하는 그 창고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비축할 수 있는 창고가 있었다라는 거죠. 각 성읍에 그 창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를 하는 방법입니다. 28절 끝에 보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이 11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성읍에 있는 창고의 저축 또는 비축 보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관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11조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11조를 하려면은 증평읍에 창고를 하나 져놓고 기독교인들이 여기다가 다 11조를 갖다 놓으면은 불쌍한 사람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 1년 내내 여기 와서 배급받아 가서 먹고 사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지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개념이 여기서부터. 그 성읍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12조를 해야 되는 거죠. 거제소의 11조 10%, 소산에 매년 소산에 10%. 그러면 이게 20%잖아요. 그죠? 12조예요. 12조. 매년 12조 하고 거기에 3년 끝에 하는 11조를 또 플러스를 시키면 23.3333%의 11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훗날 왕조에게 바친 세금은 빼고입니다. 어떠한 절기나 혹은 어떠한 각종 제사에 들어가는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 비용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30%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이 방법대로 안 하고 수입의 10분의 1만 하셨다면 하나님의 11조에서 13.3%를 도적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성경대로 한다면 10%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3.3%를 해야 되는 겁니다. 23.3%.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10%밖에는 하지 않는가?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13.3%는 하나님의 것을 떼먹은 거예요. 도적질한 겁니다. 아니, 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응?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11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이 세 종류를 다 해야 온전한 11조를 한 거죠. 응?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내 것 도적질해? 응?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11조를 하긴 했는데 온전한 11조 안 했잖아. 그러니까 23.3%의 11조를 안 했잖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이 온전한 11조를 해야 축복받습니다. 이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해야 한다고? 온전한 11조를 할 거면 23.3%를 해야 된다고요. 응? 자, 3년 끝에 드리는 11조의 용도, 즉 사용처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콕 집어준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이 세 종류 11조에서 레위는 반드시 포함이 되죠. 레위는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를 말하는 겁니다. 객과 및 고아와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 과부, 남편이 없는 과부, 혼자 된 과부,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11조죠. 그러니까 구제를 목적으로 한 11조인 거예요. 구제를 목적으로 한 11조. 이 11조 해본 적 있습니까? 자, 이 11조는 철저하게 이웃 사랑을 근간으로 한 11조입니다.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한 11조가 바로 이 3년 끝에 드리는 11조예요.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겉으로 11조를 하는데 의와 인과 씨는 버렸도다. 의와 인과 씨는 버렸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 가지 11조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를 안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11조는 욕심과 탐심에 기반을 한 위선적인 11조라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고 복음의 판단인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11조, 거제로서 드리는 11조에는 직접적인 복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복이 언급된 사실이 없어요. 토지 소산의 11조의 결과로서의 복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뉘앙스도 없어요. 다만 이미 주신 복을 감사하며 자기 자신과 가족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라면 내가 복 줄게 라는 말씀 뉘앙스조차도 없습니다. 거제로서 드리는 11조, 소산의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비슷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3년 끝에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때 당시에는 목축업도 그렇고 농사일도 그렇고 다 손으로 하는 일이었죠. 그죠? 이때 당시엔 기계가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다 손으로. 그러니까 농사일이죠. 그죠? 내 손으로 하는 농사일에 범사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정확하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3년 끝에 하는 이 11조가 가장 하기 어려운 11조예요. 왜? 이거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거제로서의 11조는 내 속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죽고 나서나 해야 돼. 매년 드리는 소산의 11조는 내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써도 뭐 아쉬운 건 없어.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3년 끝에 하는 이 11조는 100%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100%입니다. 이건 100%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11조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인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때 약속한 거예요. 진짜 하기 어렵고 힘든 11조인 거예요. 이거는. 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11조야. 네. 그러니까 버리는 11조야. 이거는. 이거 버리는 11조인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농사져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수익이 발생했으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이 불의 토끼 기타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니 50만 원도 손이 떨리는데 거기다 동글레뱅이 하나 더 쳐서 500만 원이에요. 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손해보는 거 알아. 이 11조는 내버리는 거잖아. 알아. 내가 알아.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내가 채워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조를 해서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은 이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1조. 에?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스템이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이 3년 끝에 하는 11조는 교회에다가 해야 돼요? 아니면 1년에 연말에 하는 그 불의 토끼 성금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거기다가 성금을 해야 맞는 거예요? 네? 방송국에다가 500만 원이고 6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년치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우기자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 방법으로 이 11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럼 거제르소의 11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소산의 11조? 하나님이 복 준다라는 말 없어요. 약속 자체가 없어요. 뉘앙스조차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11조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자 한다면 3년 끝에 하는 이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만 방송국에다가 그 해 11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그죠? 네? 이걸 왜 안 가르칠까, 교회에서? 왜 이걸 안 가르치고 11조 하는 방법은 안 가르치고 복 받는다는 것만 요것만 똑 떼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똑 떼어서. 네. 왜? 세 가지 11조 종류 중에서 복 준다라는 거는 요 3년 끝에 하는 이 11조 밖에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요것만 똑 떼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거제르소의 11조, 그 다음에 매년 소산의 11조,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의 장점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만 딱 어떻게 한 거예요? 짜집기 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거제르소의 11조와 소산의 11조와 3년 끝에 드리는 11조의 장점만을 뽑아서 11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같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분의 1로서의 11조가 아니라 23.3%의 11조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한다며 11조를. 아니 11조를 성경대로 한다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과 관련된 11조는 3년 끝에 드리는 11조에 국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으려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있어야 하고 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게 해야 한다라는 이 전제가 있을 때 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레위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밖에는 없어요. 객이 있습니까? 객? 그전으로 따지면 거지를 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동냥하고 다녔던 그 거지들. 한국에서 보면은. 요즘 없잖아요. 그죠? 뭐 서울역 가면 있는지는 몰라도 보편적으로 없어요. 고아 지금 국가 시설이나 개인 시설에서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다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부들 뭐 경제적 능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1조를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 11조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11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나 가능했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나.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레위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분깃과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분깃과 기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10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했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한 평도 안 줬잖아요. 땅 한 평도 안 줬습니다. 한번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때 그 사사기 기간이 한 400~500년 정도 되거든요. 400~500년 정도 돼요. 그 사사기 그 기간이. 그 400~5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린 게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절기 별로 지킨 적 없어요.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개판이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님 엄청나게 잘 섬긴 것 같죠? 잘 섬기긴 뭘 잘 섬겨. 개떡이에요, 개떡. 개판이라고요.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섬겼는가? 예배를 했는가? 안 했어요. 그 한 거 몇 년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생계는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인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의 기업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셨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봅니다. 자, 21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안 줬다는 얘기는 이들에게는 직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이들의 직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생산은 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소비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생산을 직접 하지 않으면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반 자체를 안 줬다라는 얘기는 너희들은 소비만 해. 소비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어떠한 방법으로? 나머지 11지파가 11조 한 것으로. 한 것으로. 뭐 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11지파가 낸 11조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주듯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11지파가 야, 너희들 11조 해. 너희가 11조 안 하면 레위인들 굶어 죽는다? 제사장들 도망간다?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인들 툭 하면 도망가고 제사장들도 툭 하면 도망가고. 왜? 11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전은 있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죄 제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 자, 두 번째, 객 나그네입니다. 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이들 또한 기업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삶의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갑부였죠. 이삭, 야곱 또한 대단히 큰 갑부였어요. 부자 수준이 아니라 갑부였다. 갑부 수준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다. 당신들이 볼 땐 나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아내가 죽었으니 내 아내를 매장할 난 땅도 없으니 나한테 좀 파시오.
그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본향이 어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왕국이 자기 본향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자,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이 얼마 못 된다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 이들은 이 땅에서 적지 않은 부를 소유했던 존재들입니다. 대단히 큰 부자였어요. 아마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유했던 그 정도의 목축업을 한다면 지금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스스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다른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땅에선 외국인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이 지구가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타향이라는 거예요. 타향. 그 본향이,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기들이 나온 땅, 갈대아 우르가 내 고향이야 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들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존재.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33년 사셨죠? 네. 나그네 인생을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33년을 사신, 그리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레위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아입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고아죠. 고아입니다. 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 누구를 지칭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아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처지가 고아와 같구나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자, 즉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이며 아버지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성도들은 물샐 틈 없이 하나가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온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관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육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고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면을 다 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아들을 돌보면서 고아에게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너희에게도 아버지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신약 성도들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과부입니다. 누가 과부입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이 과부죠? 남편을 잃은 여인이 과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고아, 과부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약자였습니다. 누군가의 보살핌과 배려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 약자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과부들의 상태를 보면서 남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처지를 돌아보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과부가 되어 주변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된 너희의 처지가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저버렸다 손치더라도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누가 과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말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현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가장 그리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과부가 남편을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도 과부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애틋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레위인, 객, 나그네죠. 고아 과부를 3년 끝에 10분의 1로 도와주면 너희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 객, 고아,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 즉 11조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레위와 개, 고와 과부를 살리게 하는 10분의 1, 즉 11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를 살리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1조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너희가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범사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주신 생명이 참된 복이지요. 이것보다 더 절실한 복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은 기본으로 받고 옵션으로 추가 복은 없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 중에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시며 하나님 왕국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으로 이 생명을 살아내 주시는데 이런 11조가 필요할까요? 물리적 11조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복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 11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11조에만 전부 다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물리적 11조.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형태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과연 칭찬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도 그 칭찬 못 들으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경고의 말씀, 그 이상으로 경고를 하시면 했지 충성된 나의 종이다 라는 이 평가를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어야 돼요. 다른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잘 안 주거든. 그러니까 뭘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겼죠. 바알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안 줘요. 맨날 혼내키기만 하고 벌만 주고 복을 안 줘.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뭐 그냥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야. 복을.
그래서 저것들은 어떻게 복을 받나고 가만히 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바알신을.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딱 고정시켜 놓고 옵션으로 바알신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바알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산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산당. 그 산당이 뭔지 아세요? 어? 오늘날 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시골 동네 가다 보면 큰 나무 밑에 뭐 성황당? 어? 칠성신 모신다고 거기다가 뭐 줄 걸어놓고 뭐 상 차려놓고 뭐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엄청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게 또 문화재라고 그러네. 또 그게 또 문화재냐? 어? 네. 간혹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요. 네? 산당에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네? 그 보면은 유다 왕들이 개혁을 하잖아요. 그죠? 개혁을 하는데 다른 건 다 철폐를 하는데 산당은 철폐를 못했어요. 산당은. 왜? 너무 많고 그게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일상이 된 거야. 일상. 그러니까 민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거를 철폐를 못했어요. 한 왕인가가 했죠. 그런데 완벽하게 못했어요. 뿌리를 못 뽑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섬겼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에이구. 구약 성경에 보면 몇 년 안 돼요. 오리지널로 하나님만 섬겼던 그 시간을 보면은 몇 년 안 된다니까요. 몇 년 안 돼요. 뭐 유대인들이 뭐 하나님 엄청나게 뭐 잘 섬긴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이방인들하고 별반 차이도 없어요. 아니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환상 중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쓱 들고 가잖아요. 그죠? 에스겔아, 저 구멍으로 한번 봐봐. 이렇게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딘지 아세요? 성전.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라니까요? 응? 종아, 저 구멍으로 한번 봐라. 에스겔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에스겔이 부시고 들어가니까 와. 아니 성전에 방이 많잖아요. 뭐 이제 기구 같은 거 놓는 방들. 거기다가 이중벽을 만들어서 다 은폐를 시켜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징계를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헐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 침공해서 이것들이 계속 속된 말로 뻗팅기고 개기니까 세 번째 들어와서는 백성들 싹 끌고 가면서 성전 자체를 허물어버렸잖아요. 사질렀잖아요. 그러고 70년 후에 누가 그것을 재건했어요? 느헤미야가 재건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재건한 그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초가집 수준이에요. 초가집. 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렸을 때 봤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그 사람들이 성전 건축 그거 뭐 준공식 할 때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초라하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건 초가집인 거야. 너무 초라하다.
백성들이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해 줬는지 알아요? 응? 너희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작지? 내가 볼 때는 결코 초라하고 작지 않아. 이 성전에 메시아가 들어간다. 이 성전에 메시아가 들어간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이 초가집 수준의 이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너희들이 건축한 이 성전에 메시아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이 훨씬 더 큰 성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헤롯 성전. 헤롯이 그 느헤미야가 지은 성전이 하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헤롯 왕가가 그것을 40년인가를 해서 증축하고 개축하고 해서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그 성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오리지널로 섬긴 건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북이스라엘? 아이고, 북이스라엘은 이거는 이방 민족보다도 못한 족속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누가 주축이 돼서 세웠어요? 요셉이 주축이 돼서 세웠잖아요. 요셉. 총리 요셉. 두 아들. 그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인가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두머리 역할을 했다고요. 걔네들은 독립하자마자서부터 우상숭배했다고요. 네? 요셉 자손들이에요. 요셉 자손들. 아주 흔적도 없이 그냥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마리아만 갱신히 잡족이죠. 그냥 잡족. 잡족으로 그냥 유지만 명맥만 유지시켜놓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흔적도 없이. 북이스라엘 왕은 100% 우상숭배했습니다. 네. 왕이 20몇 명인가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 왕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네. 그럼 남유다는 네? 5손가락밖에 안 될걸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네? 남유다도 5손가락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네? 20몇 명 왕 중에 5명밖에 안 된다고요. 5명. 그 중에 5명 중에서도 진짜 오리지널로 하나님을 찾고 한 왕은 2-3명밖에 안 돼요. 2-3명. 그럼 북이스라엘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안 섬겼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럼 남유다는? 하나님 믿을게요. 믿을게요. 하고 바알신을 하나님 옆에다 갖다 놓고 같이 섬겼다니까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언니가 우상 숭배해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보고도 너희들은 언니보다 더 우상 숭배를 한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유다를 보고. 북이스라엘보다 우상 숭배를 더 극심하게 한 게 남유다예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흩어버리고 왜 남유다는 남겨놨을까요? 왜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을까요? 예수님 그 혈족을 보존시켜야지 메시아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약속 한 가지 때문에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신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한 것 때문에. 약속한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섬겼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응? 진짜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믿죠?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다, 참.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럼 같은 개념의 하나님이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신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관과 지금 기독교인들이 갖는 이 신관은 다릅니다. 다른 신관.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쳐서는 못 써. 너희들은 100% 부패했어. 100% 부패했어. 그래서 너희 생명 자체를 바꿔야 돼. 너희 생명이 이제 아담한테 받았잖아. 그 생명은 못 써. 그 생명 갖고는 내 왕국에 못 들어와. 내가 요구하는 그 의에 갈 수 없는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생명을 교체할 거야. 교체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 준다 그랬죠? 새 영 준다 그랬죠? 새 마음 준다 그랬죠? 새 생각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빼놓고 싹 바꾸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싹 바꾼 거예요. 그 생명이라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야.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은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일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형식, 표피. 이 성경에 표피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것만 지금 그것이 진리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네. 왜냐? 이들에게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율법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생명이 교체된 거듭난 생명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가지고는 이 성경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네.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모릅니다. 네. 그러나 거듭나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석사학위가 없어도 신학교를 학사 자격증이 없어도 압니다. 아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누구에게만 이 성경을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까? 그 새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만 성경을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야만 이 성경을 이해하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가지의 11조를 이제 다 살펴봤어요. 거제로서 드린 11조. 이거는 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라고요? 속죄. 속죄 제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자식이 굶어 죽어도 해야 되는 11조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사기 한번 보세요. 이 11조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어요. 네? 다 도망갔어요.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네.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이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1조를. 그러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거제로서 드려진 11조를 왜 안 합니까? 속죄가 영원히 끝났죠? 네. 우리의 속죄가 영원히 끝났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그분의 생명으로. 네. 이 속죄가 영원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끝났더라고 히브리서에서 아주 가장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 거제로서 드려진 11조의 참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참 형상이 오셔서 이 11조를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거를 7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희생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성전을 흔적도 없이 흩어버렸죠? 없애버렸잖아요. 그 뒤로 이제 11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으니까 유대인들도 안 했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는 거지. 두 번째, 매년 소산의 11조. 매년 소산의 11조. 이거는 가족 사랑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족 사랑. 이걸 신학교에 적용을 하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호호호 하하하하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 와서 그냥 울구락 뿔구락 내가 저것만 아니면은 내가 저거 비기 싫어서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야. 저것만 아니면 매주 교회 나올 텐데 이러면 그 11조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조. 소산의 11조를. 그러나 우리가 모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향기로운 제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만족하시고 우리도 만족하고. 그러한 교회로 유지가 되어지는 게 바로 매년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매주 하는 거예요. 우리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 3년 끝에 드리는 이 11조. 이거 철저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정신이 없으면 이 11조 못하는 거죠. 이거는 버리는 11조란 말이에요. 그냥 버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이거잖아요. 이걸 신약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약성경 어디에 그 말씀이 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이 가진 자도 그리고 적게 가진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그러다고 그런 비슷한 말씀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에서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아이고,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높고 낮음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주 안에서는 똑바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연보를 하고, 여유가 작은 사람들은 조금 작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지체가 발생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신으로 이 11조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이 완성된 11조 안에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11조 안에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누리는 존재지, 이 11조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11조에 대한 의무와 책임감을 갖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11조의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11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11조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11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개념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우리가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11조를 하나님이 11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축복을 줬잖아요. 먼저 축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축복 후 11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 11조 후 축복.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성경과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하나님은 너희의 11조가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 줄게. 내가 먼저 복 줄게. 그 풍족한 가운데서 11조 해. 이거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확인한 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11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